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최근에 와서 한 사건이 이 유명한 문장을 하나 띄게 했습니다. Sic transit gloria mundi라고 하는, 또는 문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고 미국 사람들이 먼디라고도 읽습니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바로 교황의 대관식 때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1409년부터 1963년까지 쓰여졌다고 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할까요? 왜냐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직분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어떤 것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바로 이것을 갖다 3번 외치면서 대관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라틴어 이 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로 논문을 쓰실 때, 그럴 때라든가 인용구에서 혹시라도 인용해 쓴 그 부분이 오타가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놓고 오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오타 옆에다가 가로 열고 SIC, 그래서 식이라고 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오타야, 그렇지만 나는 그대로 써.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thus, 이렇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sic transit은 여러분들이 뭐 영어 잘 아시잖아요. 지금 통과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영어에서도 transit, 지나간다는 표현입니다. 넘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넘어간다, 지나간다. 뭐가? glory, gloria, glory라고 하는 표현이죠. 영어로 영광. 그 다음에 먼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드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단어인데 속격이죠. 바로 거기에 이 세상의 영광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디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영어에서도 먼데인하다, 세속적이다, 그런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표현은 너무나 간단한 표현이죠.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함축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다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참 대단했던 회사들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없어진 회사들, 약화된 회사들, 지금 유명무실하게 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많이 갔던데,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공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툴박스 하나 사는 게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Sears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파산했어요. 블록버스터, 넷플릭스 때문에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펜텍, 옛날에 핸드폰 잘 만들었던데요. 근데 거기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우그룹도 다 분쇄돼 버렸죠. 다 나눠져 버리고 지금 뭐조차도 지금 뭐 흔적조차도 이것저것에 남아있지만 다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홈플러스도 흔들거리고 이제 익스프레스는 띄워가지고 준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지금 방금 이 표현 자체가 담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세 개, 지난주와 같이 CCC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cut, confront, 블루 제가 옷을 입다 보니까 C가 다 안 보이네요. cut, confront, cling 이라고 하는 세 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 무엇을 컷해야 되느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변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줄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흐름을 거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떠나서 다 자기네끼리 따로 그냥 개토 같은 걸 형성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외칩니다. Sic transit gloria mundi. mundi.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나폴레옹 보나파트랑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I used to rul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지배했었어.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그렇지만 지금 나는 아침에 혼자 자고 있어. My castle stood upon the pillars of salt and the pillars of sand. 소금과 모래의 기둥에 내 성이 서 있었어. 한때는 왕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다가 보여줍니까? 영원한 것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저 프린스랑 또 연결돼 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지금 만들잖아요. 지금 만드는데 마이클 잭슨 거를 갖다가 지금 만드는데 지금 그게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이클 잭슨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버랜드 랜치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거기다 어렸을 때 자기의 어렸을 때 꿈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조그만 개인 그 스팀팍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문제, 외로움, 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과 연결해 봤을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거부하며 살라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면 왜 지금 트렌드를 우리가 연구하고 트렌드를 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갖다 무시하자, 간과하자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끈을 붙잡고 있다면 그런 형태로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흐름을 타되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기준을 바꾸지 말아라. 끊어라.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cut. 두 번째는 confront를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또한 변해야 되는 존재고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거부할까? 가장 핵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두려움과 연결해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컨프런트 뭡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두려움을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confront the fear.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왜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사실 전 흥미로운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릭 존슨이라고 다니엘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보시면 우리도 그 운전면허증 만들 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사인하는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쓰는 시스템이 장기 기증을 그냥 유럽 쪽에서는 특별히 그게 opt
out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운전면허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opt-in은 뭐냐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장기 기증에 대한 호응이. 실질적으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인종도 비슷하고 문화도 굉장히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opt-in,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자동적으로 거부할 때만이 그것이 opt-out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장기 기증에 기본 동의를 하는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가 동의를 하냐면 장기 기증을 99%가 동의를 합니다. 독일은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얼마냐면 12%만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변화에 대해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두려움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변화뿐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한테 접근하고 싶지만 접근하지 않고 고백을 안 할까요? 바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거부당하면 끝이니까 그걸 갖다가 뭐냐면 failure avoidance라고 합니다. 실패를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험도 준비도 안 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안 한다고 준비해요. 준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준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좋은 성적이 안 나올까 봐. 그걸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갖다가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다를까?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인간은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려움에 대해서도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이솝우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sour grape, 바로 신포도, 여우와 신포도. 그것도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포도가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정당합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예요. 먹고 싶은데 딸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합리화를 합니다. 어떤 합리화를 합니까? 저 포도는 어차피 씌어서 먹을 가치가 없을 거야.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를 갖다가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인간이고, 또 더 나가서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못 먹은 게 아니야. 안 먹은 거야. 실질적으로 못 먹었으면서도. 더 나가서 뭡니까? 자기, self-serving bias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자기한테 자기 능력의 문제를 갖다 탓하기보다는 포도의 문제로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것,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건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죠. 강물은 지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담궜을 때 그 강물은 지난번에 내가 담궜던 물이 아닙니다. 흘러갑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데, 세상이 변하듯이 모든 것이 변하듯이 나도 변하는데, 지금 나는 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두가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나한테 가져와라.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직면할 것을 우리 모두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로 돌아와 보면 히브리서 바로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바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가장 핵심은 나도 변한다, 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붙잡고 기준을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맡기고 기준을 어디에 세우겠어요? 저는 GPS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GPS 보시면요, GPS를 여러분의 위치를 갖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성에서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보가. 전 세계에 보면은 지금 위성이 몇 개가 돌아간지 아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위성을 보면서도 제가 GPS가 생기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여행 갈 때 보면 지도를 챙겨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면서 여기로 돌아가지고 여기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냥 앞에만 보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야, 요새 GPS 기가 막혀. 기술이 뛰어난가 봐. 여러분, 기술이 GPS 여기 우리 기계가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는요, 기계가 뛰어나서 그걸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변치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98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 그 지오데틱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바로 뭐냐면 거기에 받쳐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이 지금 최소한 31개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에 24개가 그 중에서 돌아오고 나머지는 리던던트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24개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위치는 나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내 차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히 인도를 할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변해야 하는데 과연 나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내 기준이 없다면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바뀐다면은 우리가 바뀌는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은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선정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이 바뀌는 거라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라면 컷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은 컨프런트하고 나를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으로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클링해야 됩니다. 뭐에 클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헬라어를 보면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그리고 그 가운데 the same이라고 하는 아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영원히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제 오늘 뭐냐면 그냥 단순한 같다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청관사가 붙어가지고 바로 the same, exactly same,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도 변화가 없고 본질적으로도 변화가 없고 바로 그분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차이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바로 히브리서에서 13장 8절에 나오는 immutability, 절대 불변한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원어 자체가요 무지무지 그걸 심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e same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그거조차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동일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백문일답. 무엇을 갖다가 질문이 있던 간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을 꼭 붙잡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한테 기억나기 위해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잊어버리는 존재거든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계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확대돼 보이고 현재가 그러니까 present bias예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로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맞아.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셔. 그렇다면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실 것이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명심하면서 그 예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닷은 배에 쓰이잖아요. 닷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영어로도 앵커잖아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앙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앵커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배를 잡아줍니다. 그게 바로 앵커.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약속같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다. 바로 믿는 이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은 뭐 같습니까? 파도 같습니다.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고. 바람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나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바다도 바뀌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떠 있습니다. 그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바로 여기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바로 그분의 영혼의 닻을 그분에 내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6장을 쭉 쫓아가 보면요, 흥미롭게 나옵니다.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신 지성소랑 그 얘기가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결국은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결국 이겁니다. 닻은 보이지 않지만 배를 살리듯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유는요, 바다가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닻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님한테 닻을 내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 속에 뭐를 갖다가 들으면서 저게 끌린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그것들이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뭘 외치셔야 됩니까? Seek, transit, glory, mundi. 저것 또한 지나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억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시는, 그렇기 때문에 cut, confront, cling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미디어가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느낌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명성이 그렇습니다. 성공이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고 또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국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언젠가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사라질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